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써 세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끝을 맺으십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끝맺으십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반드시 결산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해야 합니다. 내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그 결산의 때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그 결산의 때가 영광스러우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셨던 내 인생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시킨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과제를 받았습니다. 숙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서 그 숙제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그 숙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숙제한 결과물을 이제 선생님 앞에 내놓고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매기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결과물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열매는 바로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맺은 열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결산하려고 하면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열매는요, 바로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는 열매들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얼마만큼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혹 아니면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혹시 최선을 다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1년을 평가하실 때에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경제적으로, 인적으로 아주 풍부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났고 모든 면에서 풍족한 교회였지만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했습니다. 신앙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면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상 제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정죄하고 그렇게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근친상간의 문제,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 세상 법정에 성도들끼리 소송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로 서로 충돌하다 보니까요, 조용할 날이 없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의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요, 그들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교훈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제일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면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앞부분에서 제일 먼저 이 부분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의 문제가 이 분쟁, 나누이는 문제, 다툼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서로 분쟁하는 것은 결국 주님의 몸을 나누고 찢는 행위입니다. 왜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들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툼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믿는 자들의 그 다툼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지만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말 속에, 행동 속에 자기 자신만 있고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기득권과 감정만 앞세울 뿐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감정의 골은 깊어져 가고 다툼은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는 명령과 권면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판단하게 되면 비교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면 정죄하게 되고, 자꾸 싫은 말 하게 되고 상처 주게 되어지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분과 사명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명예나 권세나 자기를 내세우는 것들로 서로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인가 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죄가 사라지고 다툼이 사라지고 분쟁이 사라집니다. 이 분파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에 대해서 또한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사명에 충실한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생명 살리는 교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맡겼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바로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 내가 예수님을 그 구원자로 믿게 되어지면은 내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이 구원의 비밀,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충성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서로 자기 뜻을 내세우고 논쟁하고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분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 구원의 비밀인 이 복음을 맡은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거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보신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나서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설 수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어설픕니다. 모두가 다 어설픕니다. 내 딴에는 잘한다고 잘했는데, 내 딴에는 남들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전부 다 AS 해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 어설프고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내가 1인자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또한 누가 얼마나 옳은 말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이거 보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것을 보신다면 교회는요 말 잘하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만, 그런 지식인들만 있어야 될 것이고, 돈 많은 경제인들이나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들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일의 크기나 일의 양이나 일의 효율성이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효율성 있게 했느냐, 얼마나 그 결과가 좋으냐,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동기와 그것을 하는 동기와 자세를 본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겁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했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 즉 성도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충성입니다. 그런 모습이 진정으로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것 말씀하지 아니하고 충성만 요구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충성 속에는 바로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명하는데요, 왜 모든 성도들에게 부탁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렇게 말씀합니까? 충성되지 못한 자들은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맡겨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더라도 대충 하기 때문이고요, 하더라도 자기를 위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기 일에 열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자에게 맡기면 내용이 변질되기 때문이고 목적이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왜요? 충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헬라어에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그리고 믿을만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말에서 파생된 것이 충성이라는 말과 이 믿음이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란 말과 이 충성이란 말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자가 충성할 수 있고 충성이 곧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충성이라는 형태로, 믿음이 충성이라고 하는 형태로, 충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이끌리면 충성하게 된다는 거지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보낸 이에게, 그 보낸 이에게 충성하는데, 그 충성된 사람은 자신을 보낸 사람의, 보낸 분에게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가을에 농사 지어서 보신 분들, 밖에서 봄에 보리 추수해 보고 그리고 가을에 벼 추수해 보셨지요? 그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항상 물주전자 가지고 가 있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때 냉장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또 때가 되면은 새참을 내오면서 아주 시원한 물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서 새 물 퍼 가지고 시원한 물 퍼 가지고 와서 그렇게 또 갖다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럴 때 추수하는 그 목이 마른데 그때의 시원한 물 한 잔, 바로 그런 것처럼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여러분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충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주인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충성입니다. 사실 충성이라는 말은요,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충성 안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충성 안에는요, 자기 충성은 바로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은요, 여기서 충성은 곧 큰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엄청난 환난이 있지만, 너의 목숨이 지금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너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믿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으라. 이게 바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목숨 거는 것이요. 그래서 충성과, 여러분,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일꾼은요 본래 노예에 가까운 신분을 의미합니다. 고대의 전함에서 전투하는 배에서 배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서 노를 젓는 그 노예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주된 임무는 바로 주인이 맡긴 일을 성실하게 처리하는 충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요 사람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용된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직책, 그래서 항상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고용된 우리가 무엇을 맡았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즉 복음을 맡았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되어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예수 안에 바로 구원의 비밀이 있고 생명의 비밀이 있고 천국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맡았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야말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비밀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또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죄와 허물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일을 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비밀은요 일반적으로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비밀입니까? 나 혼자 입 다물고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비밀입니까? 잘 모르시나요? 예. 비밀은 나 혼자 간직하는 게 비밀. 아무데나 말하지 아니하고 혼자 간직하는 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밀, 일반적인 비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 하나님의 비밀은 나 혼자 입 다물고 평생 간직해야 되는 그런 비밀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되는 아주 특별한 성격의 비밀입니다. 일반적인 비밀과는 완전히 성격이 정반대인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생명의 비밀, 구원받는 비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밀이라고 이야기해 줘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끝까지 이야기해 줘도 끝까지 그들에게는 비밀로 감춰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에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산의 수영로교회의 개인병원을 운영하시는 집사님이 진료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그날 진료받은 사람 카드를 다 확인하고 그날의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벌면 좋아하고, 그날 환자가 많아서 많이 벌면 참 좋아하고, 수입이 좀 적으면 좀 기분 좀 나빠하고, 이런 일과를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너는 매일 환자 카드나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면서 너의 일생 끝낼 거냐? 환자 카드 보면서 돈 계산하고 있는데, 수입을 계산하고 있는데, 너는 환자 카드나 보면서 매일 환자 카드나 보면서 돈 계산하면서 너의 일생 끝낼 거냐? 이런 마음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왜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느냐? 네 교회 집사 맞냐? 그 순간 그는 충격받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지난날이 회상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막 떠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자신은 환자를 보면서도 늘 돈 생각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 버는 데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의사였지만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의사였지만 돈 버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생각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환자의 영혼을 돌보는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성껏 환자의 병을 치료하면서 환자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그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을 지내면서 진료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환자들 사이에 소문이 난 겁니다. 사랑이 많고 친절한 의사로 입소문이 나서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또 많은 사람도 전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산의 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결산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예배, 그리고 자신과 소유를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면서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즉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교회를 돌봐야 합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칭찬하시는 그런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하다 보면 서운할 일도 많이 생깁니다. 일하다 보면요, 다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항상 조용합니다. 그러나 앞서서 일하다 보면요, 의견 충돌도 생기게 되고, 일하다 보면 마음 상한 일도 생기고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든지 일하는 사람이 또 욕 들어먹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밖에 사회단체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일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일하다 보면 또 잘못할 때도 있고,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없이는 충성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없이는 충성할 수 없고요,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이 없이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내가 내년에는 하나 봐라 내가 다시는 안 한다, 이런 생각하는 분도 생깁니다. 저도 옛날에 그래 봤습니다. 그러나 또 연말 되면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또 다시 충성해야지, 또 마지막 주가 되고 또 그래 되면은 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또 한 해 또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지, 또 그렇게 해서 또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한 해 쌓인 게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한 번도 그런 갈등 안 해본 사람 아마 있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이란 말은요,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면류관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상급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는 칭찬하는 그런 백성들, 칭찬받는 그런 백성들. 여러분, 진정한 칭찬,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겁니다. 3장 8절에 보니까요,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 충성한 사람은 상을 받고 불충성한 사람은 징계를 받는 그런 원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의회 정치를 탄생시킨 올리브 크롬웰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쟁터에서 진군할 때마다 시편을 읽고 진군을 했다고 합니다. 항상 가슴에다가 안주머니에다가 성경책을 넣고 다니면서 진군할 때마다 시편을 읽고 또 진군하고 전진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총에 맞았는데 마침 성경책을 넣어둔 거기에다가 총에 맞아서 총알이 성경책에 박히는 바람에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가 바로 성경책을 펴보았는데 마침 그때의 전도서 12장 1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겁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 그러면요,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영국과 세계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고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입을 벌려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그 직분을 맡겨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 충성에는 믿음과 헌신과 희생이 따라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에 거기에 따른 칭찬과 보상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와 같은 직분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고 겸손하게 충성했는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더욱더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고 결산의 때에 칭찬과 상을 받는 그런 복 있는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